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평안하십니까? 아멘. 실록이 날로 아름다워가는 복된 주일입니다. 또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기도 합니다. 사랑의 부모님을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하나님의 새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 부모님들을 더욱 사랑하게 되는 그걸 다짐하는 주일이기도 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여러분들에게 새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예배 인사 나눕니다. 찬미 예수, 마라나타, 아멘, 아멘.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과 인사해 주십시오.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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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다 일어나셔서 반주자의 성령에 따라 거룩하신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은총의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성삼위일체 하나님께 돌립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고도 놀라운 은총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의 부르심을 듣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버이 주일 예배를 드리려고 다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예배하러 모인 모든 성도들과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셔서 성령과 진리 안에서 예배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새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크신 은혜 속에 세워지게 하옵소서. 이제 우리를 예배에 불러주심에 감사해서 우리의 믿음을 사도신경으로 함께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양 성모 성자 성녀 성삼위일체께 영원
앉으셔서 교독문 98번으로 교독하겠습니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 좋게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서 찬송 고르습니다. 아침 저녁에 일시도 어머니의 성경책 손대나는 구절만 모습 본듯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리. 돌려주신 귀한 말씀 이제 이미 됩니다. 홀로 누워 괴로울 때 헤매다가 지칠 때 부르시던 찬송소 귀에 살아옵니다. 반석에서 샘을 나고 아버지의 꽃길이 예수님과 동행하며 두려울 것 없어라. 온유하고 겸손하라. 올바로 그곳에게 어머니의 뜻밭으로 보람있게 살리라. 동감하는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라. 생명신에 흐르는 길이 함께 살리라.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날을 허락하시고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필요를 누구보다 더 세밀하게 살피시고 채우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비록 그 채움이 우리의 마음과 맞지 않을지라도 아버지께서 주시는 모든 것들에 감사함으로 받아 온전히 누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 상황이 나아지는 듯하다 악화되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는 팬데믹 상황에 많이 지치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하루속히 안전하게 마무리되어서 일상 속에서 평화를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백신 접종에 대한 각종 위험에 대한 기사들이 쏟아져 나오며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전 세계 사람들이 백신 접종을 하는 중에 후유증이 최소화되도록 보호하여 주십시오. 백신 접종이 무사히 마무리되어 이 상황이 하루속히 종식되도록 하여 주십시오. 치료의 하나님, 병중에 계신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치유의 손길이 마음이 아픈 이들과 몸이 아픈 이들에게 깊이 임하셔서 온전히 치유하여 주십시오. 그리하여 전보다 더욱 건강한 모습을 일상을 회복하게 하여 주십시오. 특별히 아픈 이들을 돌보는 그 가족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아픈 분들을 돌보는 이들이 지치지 않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부어주십시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20주년 기념으로 다음 세대 대축제 사전 공가를 하였던 12주가 오늘로 마무리됩니다. 12주간 진행되는 동안 처음 시작할 때의 막막함과 불평불만들이 12주가 지난 지금 감사와 찬양이 넘쳐납니다. 비록 교사들은 육체적으로 힘들고 지쳤으나 아이들이 성장하고 자라는 것들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번 다음 세대 대축제 공과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 학교 모든 아이들이 하나님을 더욱 깊이 있게 알게 되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12주 동안 애쓰고 수고하신 모든 목회자들과 교사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그들의 수고를 친히 칭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상급을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12주간의 공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이후 지속되는 삶 속에서 그동안 배웠던 것들을 잘 실천하며 매 순간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아이들과 교사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의 달이라는 말은 참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포근하게 만듭니다. 가정의 달을 맞아 모든 가정을 말씀의 반석 위에 굳게 세워주시고 말씀 안에서 부모는 부모답게 자녀는 자녀답게 모든 가정이 화목을 이루며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나 아버지, 또한 이 가정의 달이 어떤 이들에겐 참으로 더 외롭고 쓸쓸하게 만드는 달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1인 가족이거나 자녀가 없는 가정 혹은 가족 친족들과의 불화로 인해 마음이 더 허전하고 아픈 이들을 기억하시고 위로하여 주십시오. 마음이 아프고 상한 자들의 마음을 아버지께서 치유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때에 무너지고 깨어진 가정들을 온전케 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십시오. 정의와 공평의 하나님, 지금도 여전히 민주화를 위해 투쟁하고 있는 미얀마를 위해 기도합니다. 생각보다 그 과정이 너무 길어지고 점점 더 폭력적인 방법들이 동원되고 있습니다. 아버지, 미얀마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 나라가 속히 민주화를 이루어 정상적인 상황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십시오. 더 이상의 사상자가 나오지 않도록 지켜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서성한 목사님을 단위에 세우시고 목사님을 통해 저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목사님께서 항상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사역하시는 모든 순간들이 감사함과 기쁨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십시오. 사모님과 그 가족들의 건강과 안전을 또한 지켜주시고 항상 평안하시도록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오늘 저희가 아버지의 말씀을 들을 때 귀가 열리고 마음의 눈이 열려서 아버지의 말씀을 온전히 마음에 새기고 한 주를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침묵 중에 자신의 죄와 허물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회개한 사람들이 주시는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 1서 4장입니다. 신약성경 392쪽입니다. 요한 1서 4장 11절부터 13절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함께 읽을 때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멘. 세상에는 같은 것 같지만 다른 세계가 많이 있습니다. 비행기와 새는 똑같이 하늘을 날지만 그 나르는 작동 원리와 목적은 각기 다르죠. 일반적인 효도와 성경이 말하는 어버이 사랑은 거의 누구나가 받아들이는 보편적인 가치로 보이지만 서로 다른 토대 위에 서 있으며 그 실천 능력 또한 다른 것입니다. 성경은 부모 사랑을 누구보다도 강조하지만 효도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효도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그건 같은 듯 다른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성경의 어버이 사랑은 모든 인류에 해당되는 보편적인 것이지만 매우 독특한 삶과 세계임을 그 나름의 체계를 가지고 있음을 분명히 해야 하겠습니다. 먼저 성경의 어버이 사랑은 어떻게 시작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성도의 부모 사랑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화목제물로 내어주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시작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는 세상의 어떤 효도와도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믿는 사람들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죠.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할 사람들 중에 바로 우리 어버이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은 성도들의 부모님 사랑은 참으로 마땅한 일인 거죠. 성도들의 어버이 사랑의 토대는 자신에게 부어진 이 갚을 길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사실,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다고 하면서 어버이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건 스스로 신앙적인 모순에 빠지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물론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기에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지 않아도 마찬가지 모순에 빠지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그런데 요즘 세태에
이런 모순된 모습들이 자꾸 많아져서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어버이 자식 사랑은 서로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의 통로인 것입니다. 자녀들은 부모에게 사랑과 축복의 통로이고요. 또 자식에게는 어버이가 사랑과 축복의 통로인 것입니다. 성도들의 어버이 사랑은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토대 위에 세워진 것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의 유아세례 전통은 매우 큰 의미를 가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비롯되는 구원의 은혜와 축복은 부모에게서 자식에게로 이어져 가는데 그것을 더 공고하게 만드는 것이 자식들의 어버이 사랑인 것입니다. 이 사랑과 축복의 통로가 끊기거나 막히지 않으려면 부모, 자식, 이게 서로 더 온전히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대체로 부모의 자식 사랑이 내리사랑인 것을 감안하면 이 서로 사랑에서 자식들의 부모 사랑인 치사랑이 더 잘 이루어지도록 자녀들이 더 애쓰고 힘써야 할 것입니다. 이런 토대를 가진 성도의 어버이 사랑은 어떻게 보다 잘 실천될 수 있을까요?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아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아느니라 하였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사로잡혀 성도들이 하나님 안에 살 때 성도들의 어버이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어버이 사랑, 이 부모 사랑은 어떤 인간적인 결단이나 전통이나 수양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랜 수양으로 다져진 믿지 않는 사람들의 효행이 믿는 사람들의 부모님 사랑보다 훨씬 감동적일 때도 있습니다. 실제로 정말 효자, 효녀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성도들의 어버이 사랑은 그와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차원을 가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 사랑이 없는 그냥 인간적인 사랑만으로 하는 그런 효도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비롯된 성도들의 어버이 사랑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생각과 방법으로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령님께 사로잡히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지 알 수 있겠습니까? 성도들이 성령에 붙잡히지 않고 그저 인간적인 생각과 풍습과 수양에 따라서 부모 사랑을 하려는 데서 많은 갈등이 생기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믿는 사람의 도리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데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생각과 도리에 따라서 살려고 하니까 이게 자꾸 엇박자가 나면서 어긋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하였습니다. 이것이 옳으니라 그랬죠. 주 안에서가 특별히 강조되고 있는 말씀입니다.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주님 안에 우리를 세워주는 것이 성령님 아니겠습니까? 성령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고서 어떻게 주 안에 있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어버이 사랑, 부모 사랑은 바로 성령 안에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하고 성령 충만을 간구하셔야 합니다. 진정으로 온전한 어버이 사랑을 하고 싶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달라고 끊임없이 먼저 기도하세요. 성령님의 이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중에 어떻게 하는 것이 부모님을 정말 사랑하는 것인지를 알게 되고 그렇게 살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대로 세상에서 인정하는 대로 이렇게 하는 게 부모 효도라고 하더라, 그렇게 따라 살지 말고요.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면 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일깨워주는 지혜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정말 부모님을 사랑하는 거구나. 때로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할지라도 성령께서 일깨워 주심을 받은 사람들은 마지막에 가서 궁극적으로는 정말 부모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런 사람으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성령님께 사로잡혀 사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중에 온전한 어버이 사랑으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능력으로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럼 하다가 지쳐서 넘어집니다. 성령님께 맡겨드리고 사세요. 그러면 성령께서 정말 기쁨과 즐거움 속에서 부모님을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고요. 그걸 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 주시는 겁니다. 자, 이렇게 성령에 충만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진다 하였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진다 했습니다. 온전한 어버이 사랑의 삶도 이루어져서 그 어버이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을 늘 모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살게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죠. 성령을 힘입어 이루어지는 온전한 어버이 사랑 중에 두 가지 구체적인 예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령의 힘입어 이루어지는 온전한 어버이 사랑이 참 여러 모습이 있는데요. 그 중에 오늘 두 가지만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첫째로 순종하는 어버이 사랑입니다. 어버이 사랑의 첫 번째 모습은 어버이에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 순종하는 어버이 사랑을 잘 보여주는 이가 이삭입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아들입니다. 다 포기했을 때 얻은 아들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25년간 참으로 줄기차게 기다려서 얻은 아들입니다. 그렇게 얻은 아들이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얼마나 사랑했겠어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자신의 목숨과 바꿀 만한 그야말로 금지 억엽이었던 거죠. 눈에 넣어도 안 아프고 정말 어떻게 더 사랑할 수 있을까? 그걸 늘 노심초사했던 그런 아들이었죠. 그런데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잡아 번제로 드리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번제가 뭡니까?
멱을 따고 배를 가르고 불에 태워서 드리는 게 번제죠. 이 말도 안 되어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오직 하나님의 명령이기에 아브라함은 지체 없이 시행합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아들, 그렇게 이 아들 없으면 못 살 것 같은 그 아들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걸어가고 있었던 이 아브라함 어땠을까요?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신 번제 드릴 장소로 3일 동안 이삭과 동행하면서 그 마음에 왜 갈등이 없었겠습니까? 아마 죽을 만큼 괴로웠을 거예요. 아들과 눈을 맞추기도 힘들었을 겁니다. 평소와 다른 이런 아버지의 모습을 영민한 이삭이 놓칠 리가 있었겠습니까? 그래도 이삭은 묵묵히 아버지를 따라갑니다. 그 무거운 분위기 싫어서 홀딱 도망갈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고 아버지를 묵묵히 따라갑니다. 마침내 자신을 묶어 제단 위에 올려놓고 칼질을 하려 할 때도 아버지 손에 맡기고 순종을 합니다. 세상에 자기 목숨 귀한 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특별히 이렇게 젊은 이삭 같은 사람에게는 내 인생 이렇게 끝났나, 이렇게 왔다 가려고 날 낳으셨나, 뭐 별 생각이 다 들었겠죠. 아마 저항하려고 했으면 얼마든지 저항했을 겁니다. 한참 피 끓는 젊은 아닙니까? 나이 많은 이 아브라함 한번 밀치면 얼마든지 뛰쳐 달아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래도 이삭은 순종합니다. 어떻게 이런 순종의 어버이 사랑이 가능했겠어요?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이 충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보며 자랐습니다. 이삭도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사랑을 본받아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성장했습니다. 이삭은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명령 없이 아버지 아브라함이 이런 일을 할 뿐이 아님을 알았던 겁니다. 아버지를 향한 이런 신뢰와 사랑, 같은 믿음의 터에 있는 이 아버지와 아들, 이런 신뢰와 사랑이 있었기에 그런 순종의 어버이 사랑으로 이어졌던 것입니다. 그런 순종의 어버이 사랑을 드린 이삭에게 하나님은 넘치는 복으로 평생 함께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창세기를 상세히 읽다 보면 그런 걸 느낄 거예요. 아브라함의 조상되는 족장들 생애 중에서 이삭만큼 평화로웠던 족장이 없습니다. 정말 복받은 인생을 살았던 거예요. 그게 바로 이런 순종하는 어버이 사랑에서 비롯됐던 것입니다. 자기 생각과 유익과 욕심에 빠져서 부모님께 거역하는 것은 어버이 사랑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자기 좋은 대로 살려고 어버이의 가르침을 떠나는 것, 무시하는 것, 이건 어버이 사랑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특별히 순종하는 어버이 사랑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많이 배우고 성공한 이들 중에는
어떤 이들은 대놓고 부모를 무시하기도 합니다. 참으로 손에 지문이 다 없어질 만큼 그렇게 흙파고 일해서 어렵게 대학 보내고 그래서 다 이제 출세하고 난 다음에는 그 시골에서 무지렁이처럼 살아가는 부모가 아주 우습게 보이죠. 그래서 대놓고 무시하기도 합니다. 어쩌다 부모가 말씀을 하여도 순종은 고사하고 부모에게 면박주기 일수인 경우도 많이 봅니다. 자기 자녀들이 그것을 보고 배우는 것도 눈치채지 못하고 저 잘난 맛에 부모님께 함부로 대하고 있는 거죠. 그런 걸 보고 자란 자녀들이 자기에게는 어떻게 할지 감히 생각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은 결코 자기에게 일어날 것 같지 않아도 불과 20년 후면 그런 일들을 겪게 되는 겁니다. 요즘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심지어는 믿는 사람들, 성도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은 참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부모님들이 시대의 흐름에 뒤처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간혹 부모님이 지금의 시대와 맞지 않는 말씀을 하셔도 자기를 도무지 이해해 주지 않는 것 같은 말씀을 하셔도 그 말씀을 하시는 부모님의 사랑을 마음에 하려 참으로 부모님이 납득할 수 있는 말씀을 드릴 줄 알아야 합니다. 마음에 안 드는 얘기 한다고 오가리 깨지는 소리로 퉁명스럽게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정말 부모님이 틀렸다고 생각하면 왜 틀렸는지, 왜 우리 시대에는 그렇게 안 되는지 그걸 조곤조곤 말씀드려서 부모님의 이해를 받을 줄 알아야 성숙한 신앙인이 되는 거예요. 부모님이 납득하지 못하시면 끝내 납득 못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게 납득하지 못하시면 부모님 사랑을 믿고 우선 순종해 보세요. 어버이 사랑의 진심이 전해져서 부모님의 자녀 사랑도 새로워지고 변화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 지내면서 우리도 누군가에게는 자녀 아닙니까? 어버이에게 순종하는 법을 우리가 보여주지 못하면 우리 자녀들도 우리에게 똑같이 하게 되는 거예요. 둘째로, 온전한 어버이 사랑 중에 섬김과 공궤의 어버이 사랑입니다. 부모님의 필요를 채워드리려고 진심으로 수고하는 것이 구체적인 어버이 사랑의 모습인 거죠. 부모님들은요, 나이가 들수록 필요한 것이 많아집니다. 챙겨드려야 할 것이 많아지는 거예요. 부모님 스스로 노후를 다 준비 다 잘했다고 해도 그런 물질적인 것만으로는 채워지지 않는 많은 부분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녀들의 수고가 절실하게 필요한 거죠. 섬김과 공궤의 어버이 사랑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를 잘 이행한 이가 성경에서는 룻을 들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룻, 나오미는 객지 생활 10여 년에 집안의 모든 남자가 죽어서
아주 거덜나 버린 집안에 늙은 과부로 남게 되었습니다. 사회보장 제도가 전무한 시절이었습니다. 그런 경우에 그건 죽은 목숨이나 다름이 없었던 거죠. 나오미는 아무런 소망을 가질 수 없었습니다. 누군가의 섬김과 공개가 절실한 그였지만 그에게는 아무도 남아있지 않았던 거예요. 그때 자신도 젊은 과부가 된 며느리 룻이 섬김과 공개의 어버이 사랑을 진심으로 행하게 된 거예요.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함께 섬기는 믿음으로 인해서 그런 역사가 시작된 겁니다. 룻은 우선 시어머니 나오미를 떠나지 않고 함께합니다. 얼마든지 그를 떠나서 새 출발을 할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러지 않았죠. 그것만으로도 나오미는 큰 위로를 받고 소망이 생겼을 겁니다. 그리고 그 시어머니를 진심으로 존중하면서 섬기고 공개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룻의 인생을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시죠. 마침내 메시아의 족보에 들게 하는 영광까지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다윗의 고조 할머니가 되게 하신 거예요. 섬김과 공개의 어버이 사랑을 이렇게 행한 룻이 영육에 함께 복을 받은 것입니다. 십계명에 그 복은 이미 약속되어 있는 거죠. 핵가족 시대도 깨진 지가 오래됐습니다. 1인 가구가 지금 마구마구 늘어나는 그런 세상이죠. 노후 준비가 잘 되었건 아니 되었건 부모님들에게는 아주 낯선 세상이 열리게 된 거예요. 우리의 연세 많으신 부모님들은 자신들이 살아왔던 세상과 전혀 다른 낯선 세상을 만났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특히 홀로 된 아버지, 홀로 된 어머니에게는 더욱 가혹한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독거노인, 고독사가 우리 주변에 너무나 가까이 있는 겁니다. 사회복지제도만으로는 한계가 너무 뚜렷한 일이죠. 행복한 어버이로 사시는 데에는 자녀들의 섬김과 돌봄의 어버이 사랑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겁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자기 자식들도 힘겨운 세상을 버텨가며 살아가고 있음을 모르지 않습니다. 이런 안타까운 현실에서 부모님들이 자식들에게 엄청난 것을 기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때는 어려운 자녀들이 힘겨운 부모를 잊지 않고 마음 쓰는 것만으로도 충분할 때가 있습니다. 전화하고 찾아뵙고 그저 바라보는 것으로 섬김과 공개의 어버이 사랑은 시작될 수 있는 겁니다. 친구들에게는, 자기 마음 맞는 사람들에게는 왜 쓸데없는 전화를 그렇게 하루에도 수십 통 하면서 정작 가장 외롭게 사시는 자기 낳아준 부모에게는 전화 한 통화를 안 하는, 그러고도 일주일, 2주일, 한 달, 2달 무심코 지나가는 그런 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고도 복받고 살기를 원한다면 이건 좀 안 된 얘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로서 어버이 사랑을 다시 마음에 새기십시오.
우리 하나님의 사랑에서 시작되는 이 어버이 사랑을 성령 충만해서 이 사랑의 능력으로 실천하십시오. 성도의 어버이 사랑으로 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의 열매를 여러분들 다 누리는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들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559장입니다. 사초를 본 바람 보라이고 하나님 아버지 모셔서 믿음의 반석 보듯 능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보시고 동기들 사랑에 멈춰있고 기쁨과 소름도 같이 안간의 초가도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나같이 일하는 원수가 한산에 눌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나라니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를 믿게 해주시고 그 사랑과 은총 속에서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을 사랑하며 섬길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우리에게 다시 일깨워 주시는 이 어버이 사랑을 다시 마음에 새기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시작된 어버이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으로 잘 감당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모든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어버이들도 행복하고
우리 자신도 행복한 복된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이제 이 놀라운 은혜의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심에 감사해서 우리 자신을 드리는 표로 이 예물을 바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11조 예물을 드리고 감사 예물을 드리고 주일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드린 우리 성도들의 마음 다 받으셔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사랑을 힘입어서 전심으로 부모님 사랑할 수 있도록 모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빕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주님의 말씀에 따라 선교원금을 드립니다. 아버지, 소외 당하고 홀로 외로이 살아가는 많은 분들을 위해서 쓰여질 때, 새로운 세대를 위해서 쓰여질 때, 복음을 아직 듣지 못한 사람들 위해서 쓰여질 때, 분쟁 지역의 평화 사역을 위해서 쓰여질 때, 민족을 이어가기 위해서 난민촌에서 자신들의 자녀들을 가르치는 난민촌 학교 위에 우리 주님 함께 해 주시고 그곳에서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계에 나가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특별히 인도에 나가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기억해 주옵소서. 코로나19가 극성해서 우리의 교민들과 선교사님들도 같은 어려움에 처해져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제주의 개척자들 여러 가지 권고하고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기억해 주옵소서. 우리 시대의 문화사역자들에게도 주의 새 은혜로 영감을 새롭게 불러일으켜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이 충만하게 임하게 이 물질을 통해서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사정과 형편을 다 아시고 기도 제목을 아십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기억해 주시고 가정 안에서 부모 사랑과 자녀 사랑이 아름답게 어우러질 수 있는 귀한 복을 주옵소서. 특별히 편찮으신 부모님들 모시고 있는 가정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품어주셔서 그 부모님들을 치유해 주시고 그런 과정에서 온 식구들이 하나님의 새 은혜를 힘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부모님들 중에 참으로 자식들의 순종과 이 공개를 받지 못하고 쓸쓸하게 노년을 지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교회들이 그들을 잘 사랑할 수 있게 돌볼 수 있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빕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많은 기도 제목 주님께서 다 응답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 자라나는 우리의 자녀들 부모님 사랑에 더 깊이 헌신할 줄 아는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 자녀들도 복받고 우리 부모님들도 행복해지게 해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 손에 의탁드리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 어버이 주일날 꽃을 준비해 주신 청소년교회 감사하고요. 이따가 2부 예배 때에는 또 특별한 이벤트가 있다고 합니다.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청년주일과 스승의 주일을 함께 지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특별히 교회 학교에서
이렇게 교사로 일하시는 선생님들을 기억해 주시고 많은 사랑과 은혜를 나누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23일은 성령 강림 주일이고 다음 세대 때 축제가 용흥리 마을운동장에서 열립니다. 잘 기도해 주시고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다음 주에는 아주 상세한 안내를 해드릴 줄로 압니다. 그렇게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퀴즈대회 팀을 짜서 게시판에 붙여 놓았습니다. 잘 확인해 주시고 그 참석이 가능한 분들은요, 그 이름에 동그라미를 쳐주시기 바랍니다. 또 팀원끼리 서로 연락해서 잘 준비하시면 더 좋겠습니다. 귀걸이 꼭 찾아가세요. 아직 귀걸이 3주째 광고하고 있는데 이번 주 마지막으로 광고하겠습니다. 이번 주에도 안 찾아가시면 어떻게 할까요? 누가 원하는 사람 줄까? 그럴까요? 예, 하여간 빨리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외 여러 소식과 기도 제목은 저거를 잘 읽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 일어나셔서 사랑의 교제를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인사해 주십시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위로와 기쁨을 충만하게, 이렇게 축복하겠는데요. 먼저 위로와 기쁨이 충만하셔야 될 분은 부모님들이겠고요. 그 다음으로는 부모님들을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도 위로와 기쁨이 필요합니다. 그런 축복이 모두에게 임하도록 그렇게 축복해 주십시오. 위로와 기쁨이 충만하기를, 위로와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위로와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십계명을 확약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1은 제2는 제3은 제4는 제5는 다시 한번 제5는 제6은 제7은 제8은 제9는 제10은 다 함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 목숨을 다 뜻을 다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도시로
노래는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하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한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시작되는 부모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더 온전히 이루어 드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놀라운 은혜의 삶을 부모님과 함께 누리기를 소원하고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에와 우리 성도들의 삶의 터전 위에와 온 교회와 이민족과 이 땅 제주 위에 이 땅에 사시는 모든 부모님과 특별히 어려움 중에 있는 모든 부모님들 위해 항상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